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이런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공식하고 보는 거, 그래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도 절약되면서.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칙 갖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더불어 뭡니까? 우리 인간 나까지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부분을 통해 낳도록 하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나의 주인과 왕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주인과 왕 되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직 원하시는 거 뭐냐? 우리가 선악과지로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통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인 역할을 해가지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놈을 시키는 대로 그냥 되는 것이죠. 그걸 몰라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다 결국은 내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거 육보다도 영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육에 집중을 하게 되죠. 영은 이게 모르니까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오직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그래서 영이 사는 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예수님 말씀 결국 뭡니까? 영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영이 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말씀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성경 공식이죠. 그러면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 원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 행할 수도 없는 거. 근데 우리가 한달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위선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는 것 같아. 석유관 바리새인 같이요. 그러나 결국은 그건 외식밖에 안 돼. 죄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관 유대인들이 뭡니까? 저주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우리의 교훈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을 그분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를 내면 내가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영의 산자가 되는 것, 주님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뭐니, 믿음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내 영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어. 그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만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가지고요,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보이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삶과 잘 살고 세상과 출세하고 보다도 뭡니까? 죽은 영 사는 거. 오직 하시면 독자 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겠어요.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께서요, 먼지 만도 못한 지구에서 또 먼지 만도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때 주님도 마음 아프셨겠지만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프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토록 우리를 갖다가 영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내가 한다.
죽은 줄도 모르는 거. 죽은 자가 뭘 보고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이 살아됩니다. 믿는 것이 영접하면 영의 생명 되신 말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실 것 같으면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영의 산자가 되면서 그분께서 해주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말씀도 되고 모든 건 다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나중에 가는 것도 다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사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러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인데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 받으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죠. 믿음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영의 산자가 돼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배가 사게 되는 것이죠. 믿음 받는데 공식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이걸 갖다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는데 일단은 우리 마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이냐?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어 최선을 다해서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알기를 원해.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해.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원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반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맡은 거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이 바로 뭐냐?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기도,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그러나 충성만큼 그만큼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확 열린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열린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으십니다. 내가 영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확 열 것 같으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까지 받는 거죠. 네, 성령 체험까지. 표적까지만 나타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정말 주님께서 내가 온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 같아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표적까지 일어나는 그런 믿음 받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거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어.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 그럼 두 번째,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 세 번째, 충성을 할 거는 충성만큼 그만큼 내 마음에 들어오셔 내가 영접하게 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믿는 자를 그거거든 어떻게 합니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참 대단하죠. 믿음이요. 그다음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사로 문답 확인하기. 바로 이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때도 믿음 있는 줄 착각하기 쉬워요. 믿음이 시원찮은데도 큰 믿음 가지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실력 없는 열등자들은 꽤 아는 척합니다. 실력 있는 척합니다. 그렇습니까? 편치가 않으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뭡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게 되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게 되고요. 미루는 사람 똑똑한 척하고. 왜 척하느냐? 척은 바로 마음들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뭔가 보이고 싶어 남들한테. 주의 일도 그냥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내가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참 위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확인시키시면서도 큰 믿음 받으라고 문제 해결 공식화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4절 말씀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사단의 도구로 쓰임만 이 사람이죠. 그럼 성령의 일, 영적인 일, 4차원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받지 않게 돼. 사단에 반의하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서 죽은 자의 마음속에서 그걸 공부하는 것이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안 되는 것이지. 자, 이걸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 그분께서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해라. 그리고 뭡니까? 더 큰 믿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사랑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허락을 하실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사단,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범죄 하나님의 인정,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이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났다 해도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사단의 문제가 된다. 꼭 짚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해답이 바로 뭐냐?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 바로 해답이죠. 성경책은 바로 해답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답으로 오신 분, 질병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관 심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리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것이 영혼, 육, 다 문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데 뭘 하시느냐?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다 이뤘다 하시면서. 누가 부활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만약 기독교가 뭡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전혀 의미 없죠. 다른 종교와 똑같은 것이죠. 부활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만에 답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타격입니다. 더불어 뭡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답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할 일을 바로 믿는 것이죠. 믿음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그만큼 내 마음에 영적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열등생, 우등생, 시험 볼 때 반응 다른 것처럼요. 죽은 자는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봅니다. 괴로워하죠. 사단을 시키는 대로. 영의 수가 없기 때문에요. 눈에 보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 내가 지옥 가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참 속는 것이죠. 완전히 속는 겁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네가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범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 더불어 뭡니까? 인정하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음 받는 공식 갖고 해서 청소할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믿음 받게 되면서 믿음 받으면 그만큼 내가 천국, 구원 넉넉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허락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하면서 더불어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로 본다. 더불어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산자는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산자 죽은 자 확 구분되고 본인도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딱 구분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근심 걱정, 범죄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 문제 공식 갖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삶의 문제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할 거기 때문에 문제까지도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하는 것이죠. 자신 문제 자체는 괴롭히면서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내 믿음이 더 성숙 못하죠. 문제를 통해 성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감사한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가 하면서 근심 걱정
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아버지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이와 같이해서 공식하고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범죄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사실을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승리가 또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